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요. 이 어버이 주일은요, 사실은요,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설교하기 힘든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역시 쉽지 않은 이유가 있음은 설교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했는가, 숙제검사하는 시간처럼 우리 부모님 사랑 많이 했나, 어버이날 때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잘했나,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가져봐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또 설교하는 저 역시도 제가 부모님께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완벽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저 역시도 어려운 설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어쩌면 식상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버이 주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 설교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설교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절기 때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고도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참석하신 우리 만나교회 청년부들에게 저도 청년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남의 교회 우리 청년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청년의 마음으로, 또 우리 정말 청년들을, 이 시대의 청년들을 세워가는 마음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보내야 되고, 우리 역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제목으로 이 어버이날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어버이 주일은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복음을 처음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이 어버이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시작됐던 어버이날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원래 미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어머니 주일로 먼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주일이 시작됐던 동기는 이렇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주에 웹스터 교회라는 교회에는 교회학교 교사로 무려 26년간 봉사하고 섬기신 자비스 여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녀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도식을 가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멀리 살고 있었던 이 자비스의 딸이었던 안나를 초청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식 순서 중에 하나가 이 안나가 어머니를 추모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머니께서 평소에 가르쳐 주셨던 10계명 제5계명인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추모하셔야 되는지를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로 추모사를 가름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준비한 카네이션 꽃을 이제 어머니 그 빈소에다가 놓게 돼요. 그러한 것이 이제 전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 추도, 이 식을 통하여서 우리 앞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그런 날을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의견들이 모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그들끼리 결의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마을까지도 퍼쳐지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들을 듣게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당시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가 이 무브먼트를 듣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그 행사를 주최하게 됩니다. 그 날이 5월 둘째 주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소문이 더 크게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1914년에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게 되면서 이것이 미국 정식 그런 그 날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는 이 어머니 주일이 이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그 명칭이 이제 아버지 주일과 어머니 주일이 합쳐져서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그 믿음의 전통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전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어버이 주일이 지켜지기 시작한 것은 1930년 6월 15일 구세군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던 것이 믿음의 장로님이었던 초대 우리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1955년 정식 어머니 날이 제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 이 5월 둘째 주일이 바로 5월 8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어버이날이 5월 8일로 굳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3년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도 어머니 날이 이제 어버이날로 흡수 통합이 되어서 기념일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5월 8일 어버이날은 사실은 믿음의 전통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참 남다른 의미가 있는 날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은 왜 목사님 왜 엄지손가락과 왜 새끼발가락입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면 이여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한 귀퉁이 시가 나옵니다. 발톱 깎다가 눈물 한 방울, 너 거기 있었구나 새끼발가락. 이 한 구절의 식구를 통하여서 박사님이 이제 교수님이 이제 어느 날 발가락을 깎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도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도 발가락을 깎을 때 그 모습은 한결같대요.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자기의 발가락을 깎는 것이죠. 물론 이제 더 가쁘고 또 자기 발가락을 깎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발가락 맡기는 사람한테 네일 아트 받듯이 발가락 맡기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그 모습으로 발톱을 깎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여령 교수님도 어느 날 발톱을 깎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발톱을 깎고 나서 이제 다 됐구나라고 했더니 새끼발가락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했답니다. 평소에는 생각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새끼발가락이 너 거기 있었구나 라는 그 존재를 알게 되시며 발가락을 살펴보니 발가락이 짓눌려 있고 이지러져 있고 때로는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셨대요. 이여령 박사님의 발톱은 멍이 드신 것 같아요. 그냥 멍도 아니고 피멍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피멍 드신 분이 계세요? 간혹 그럴 수 있죠. 일을 하시거나 또는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그러면 새끼발가락이 멍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그 시절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거니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면서 이 부분들을 저도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발톱을 그리고 제 새끼발가락을 찾아보게 되었죠. 온몸을 지탱하느라 형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 발가락, 때로는 휘기도 하고 또 형체조차 유지하지 못한 대부분 휘어진 그 새끼발가락을 보면서 왜 우리가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었는지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여서 참 많은 성도들 또 군상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제 다녀가시는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온 가족이 함께 이제 팔짱을 끼고 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린이 때는 이제 정말 쫄래쫄래 부모님 따라다니는 것은 있지만 제 눈에 유독 들어온 장면은 다 장성한 청년이, 그리고 다 장성한 우리 딸이 또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거리를 거니는 그 모습을 보죠. 그러면 누가 봐도 가족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붕어빵 모습을 보게 돼요. 딸은 엄마를 닮고 아들은 아빠를 닮고 그 모습으로 걸어가는데 참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며 잠깐이지만 여러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냐? 바로 부모님들 옆에 계시는 참으로 아름답고 또 참으로 멋있는 그 아들과 딸의 모습을 보며 젊었을 때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역시 저럴 때가 있으셨겠거니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청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를 보게 될 때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만나교회 청년부 만청이 오셨는데 정말 티 하나 걸쳐 입어도 참 멋있고 또 정말 이렇게 그 기태가 나고 젊음이 흘러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엄지손가락에 비유될 정도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시절, 요즘 청년들은 그걸 리즈 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났나? 옛날 용어인가? 네, 최고의 전성기 시절을 보내는 시간들을 아마 엄지손가락 시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내세울 수 있는 자랑, 그게 바로 엄지척 내밀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인 여러분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 부모님에게 엄지척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이. 누구나 그렇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역시 그 리즈 시절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셨던 그 젊은 모습의 시절이 있으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최고의 인생 정점의 시간을 누리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었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를 건사하며 키우는 것이 일생일대의 최고의 사명인 양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역시 자신이 늙어가는 줄도 모르며 자녀들에게 자신의 온 삶과 또 마음을 쏟아가며 세워가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데를 데려가는 것이 부모님들의 그런 의무인 양 살아가시지. 그러나 자신에게는 더 좋은 것을 아끼고 또 입고 싶은 것들 참고 가고 싶은 것도 미뤄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똑같은 모습은 거울 앞에 섰을 때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20대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님께서 제가 이제 소풍을 갔다 오고 난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이렇게 소풍 가려면 지금은 이제 체험학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간식도 많이 사고 그랬는데, 그 소풍 때 이렇게 싸가지고 가는 간식이 뭐냐면 삶은 계란, 라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은 계란하고 그리고 이제 음료수를 사는데 한국 야구르트가 좀 비쌌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캔 음료를 이제 그때 간 나와서 캔 음료를 사가지고 가거든요. 주스도 사고.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집에서 소풍 가면 유일하게 사주시는 것이 이제 요구르트인데 한국 요구르트가 비싸가지고 혜태 유업에서 나온 새코미. 혹시 이제 이것을 아시는 분은 저랑 비슷한 연령대를 사시는 분인데 새콤이라고 하는 요구르트가 있어요. 그걸 왜 사주셨냐?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60ml로 가면 그것은 100ml가 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주셨어요. 소풍을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제가 피곤했는지 아니면 좀 아팠는지 아마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머니 전화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깨워서 듣게 됐는데 어머님이 전화하시는데요. 어디다 전화하셨냐?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왜 전화를 하셨는가 내용을 들어보니 아마도 그 요구르트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아들이 소풍을 간다고 생각하면서 부지런을 떠시며 이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 요구르트가 유통기한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먹고 제가 배탈이 났는지 아니면 조금 아팠는지 아니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그거를 보고 전화를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해도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어머님이 다른 데 본사에 전화하지 아니하시고 옛날에는 뭐 그런 AS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을 때라 그래도 그 회사에 전화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하신지는 지금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어떻게 아이들 먹는 이 음료를 유통기한 지난 거를 팔 수가 있습니까? 제가 밤에 산 것도 아니고 새벽에 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덧붙이는 내용이 이거였어요. 내가 먹을 것 못 먹고 또 입을 것 안 입고 어디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커서 생각해보면 어머니 왜 그렇게 하셨는가 조금은 이해가 될 듯합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정말 그 마음의 속상함 그리고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삶인지 그 모습이 처량하기도 해서 어디를 넋두리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소비자 보호원의 상담원을 두고 이야기하셨던 그 어머님의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라고 확인할 수 없게 된 그래서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지 못하고 물어볼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이제 훌쩍 커서 저 역시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 때도 턱선이 날렵하고 배가 호리호리하고 참 이렇게 듬직한 그래서 면티 하나로도 충분히 멋이 나는 그런 정말 젊은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어릴 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그 가운데 놓여진 부모님 하나하나의 마음들이 전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장성하고 난 지금의 모습에 어머니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뽐내고 싶고 누구도 보내고 싶은 그 전성기의 시절에 엄지손가락의 인생에서 이제 새끼 발가락을 자처하면서 이제 자녀들의 모습이 자신의 최고의 엄지손가락임을 기뻐하며 자신은 기꺼이 새끼 발가락에 처해 있어도 감사하고 또 기뻐할 줄 아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새끼 발가락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새끼 발가락을 자주 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새끼 발가락을 생각하세요? 어디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복권에 당첨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다 질문을 던졌을 때 저마다가 막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것을 하고 싶고요. 저것을 하고 싶고요. 하고 있는 그 목록과 리스트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모든 학생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났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복권이 당첨되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신 분이 있는가 보면 너무나 현실주의가 있어서 나는 복권에 당첨될 일이 없어요 라고 해서 전혀 감흥 없이 들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들에게 복권이 당첨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 역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하고 싶지? 또 이것저것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리스트 1번부터 10번 중에 부모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고 싶은 리스트 중에 1번부터 10번. 부모님만을 위하여 오롯이 하고 싶은 것들이 생각이 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효자요, 효녀이십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며
그 1번부터 10번에 부모님이 계셨는가? 라고 얼핏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이 없었음을 보고 참 마음이 무너짐을 보게 돼요. 가족들과 아내와 자녀들과 하고 싶은 것들이 금세 떠올라졌지만 부모님은 10번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어쩌면 이것이 다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정말 특별한 날에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 발톱을 깎을 때만 생각하는 것이 새끼 발가락이듯이 특정한 날만, 부모님 생신에만, 명절에만 떠오르는 것이 부모님을 위해서 그때만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 새끼 발가락이 생각나는 이 어버이 주일이지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목받고 싶어하는 엄지손가락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엄지손가락의 인생을 구가하면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즐기며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하여 기꺼이 새끼 발가락의 모습을 자청하며 또 아무런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세월을 따라 자신의 삶을 녹여가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최고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엄지손가락으로 최고로 빛난 삶이 되기 위하여 희생하시고 자신의 삶을 던지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 이것을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들이 정말 잘 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새끼 발가락보다, 아니 새끼 발가락이 아닌 그 이상을, 아니 자신의 모든 보좌를 던지시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 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부모님을 더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방법은 믿음 좋은 사람을 고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십계명에까지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부모님을 정말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만약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딘가 믿음의 한 부분의 영역이 고장났거나 또 병들어 있다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 얼마나 엄지손가락의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큼 정말 엄지손가락의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새끼발가락의 모습들로 내려가신 그 모습. 여러분, 사실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으로 보면 좀 지저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가락만, 아니 발만 떠올려 봐도 어떻습니까? 정말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그 느낌이 발냄새가 나고 또 더러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존귀한 자리를 벗어나서 정말 냄새나는,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또 짓누르고 이겨서 그래서 피멍까지 드는 그 위치에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로 바로 부모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이 헌신된 그 모습 하나만을 봐도 정말 다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요즘은 비혼주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없어서 또 나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말할 것 없이 묵묵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잠잠히 순종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속성을 정리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우리의 정말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 그 덩어리 그 자체, 그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가늠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려움이라고 나온 이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다른 데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노예로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주인님이 때리면 어떡하나? 또 내가 이것을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매맞고 형벌받고 두려울 것이 걱정이 되는 이 두려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갖게 되면 이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고 내어쫓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비교의식과 또 내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진로를, 내가 직장을, 내가 대학을 잘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여기에서 밀려오는 그 두려움은 아닙니까? 또는 내가 세상에 정말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어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그런 두려움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이제 CF에게서 나왔는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취업 대상자들, 이제 면접을 보러 온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이 면접자들을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대기하는 그 장면에서 영상을 틀어줘요. 그 영상이 뭐냐? 바로 부모님이 응원하는 영상이 나오죠.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하나같이 자녀들이 눈물을 터뜨려요. 그 긴장된 상황에서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그 떨리는 상황 가운데 부모님의 그 응원의 메시지를 들으며 생각을 또 마음을 다 잡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몰래카메라로 진행되었고 실험 카메라로 진행된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고스란히 접목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두려운 상황을 정말 때로는 면면을 정말 부딪힐 때가 있게 됩니다. 상황 가운데 저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임함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정말 이 땅에 내려오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마음 하나로 용기 가득히
세상 가운데 이 정말 이리대로 가득한 또 사단의 공격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정말 든든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발달 심리학 이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애착 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자녀들이 자라면서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온팡 받아야 될 또 가장 필요한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고요. 이때 사랑을 잘 받게 되면, 이때 케어를 잘 받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 지식이 폭발적으로 자라고요. 또 이 시기를 잘 보내게 되면 정말 그 사회와 또 다른 상황을 인식하는 면들에 있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요.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생긴다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됐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 한켠에 좀 속이 쓰리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 정말 상황 가운데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다른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요 라고 혹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부분들로 정말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다 할 수 없는, 아니 정말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는 어머님이 계셨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새어머니가 계십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들어오긴 하셨는데 저도 결정적인 시기에 어머니께서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마음의 빈자리가 있고 항상 정말 이 부분들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 채워지지 못하는 자리가 있었지. 그래서 어쩌면 방황을 하고 어쩌면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느끼는 그 순간 제 마음에 그동안 켜켜이 정말 억누르고 또 응축되어 있었던 이 서름과 아픔과 상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순간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의 이 어려움, 제 아픔, 제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받은 사랑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렇게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여를 정말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를 했냐면 당시 지도해주셨던 목사님께서 사람의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하면 늘 마음에 빈자리가 생기고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면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역경과 힘듦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마치 영적인 애착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처럼 마음에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1년 내내 참 많이 기도하고 또 참 많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이 정말 역사하실지 몰라요. 참 신기하죠. 그 한 부점이 탁 터지는 그 순간 정말요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갈구하고 정말 어린애처럼 그렇게 목 놓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안아주셨고 또 정말 우리 어머님이 다 전해주시지 못했던 그 사랑을 전해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목회자가 될 자격도 또 실력도 인품도 갖춰지지 못한 참으로 불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듣고 제일 먼저 걱정한 것이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또 그럴 만한 힘이 그럴 만한 하나님 영적인 깜냥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뭐냐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받은 그 사랑을 너는 전하면 된단다 라는 이 마음으로 참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부모님께 다 받지 못한 사랑이 그것 때문에 사람에 대한 상처와 또 사랑에 대한 상처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며 또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역경과 힘듦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또 영적인 온전한 애착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부모님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부모님은요, 정말 우리가 엄지손가락 되게 하시려고 새끼발가락의 일을 자처하시며 모든 온갖 힘듦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정말 우리 그 내용처럼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그렇게 세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용기 없던 사람이 용기를 갖게 됩니다. 창피한 일은 피하려고 했었던 분들이 자녀를 갖게 되면 용감해지고 담대해지고 또 그런 힘들이 생기게 되지. 직장 생활하면서 상관에게 호되게 혼나도 고객에게 서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자녀들과 가정을 생각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 마치 온 새끼발가락이 온 체중을 견디는 힘이 된 것처럼. 그래서 새끼발가락이 왜 존재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좀 끔찍한 연구이기도 한데 새끼발가락이 없는 사람을 연구한 거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연구를 했는데 새끼발가락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 몸을 지탱하는 힘의 균형에 있어서 이것이 있고 없고의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발가락 하나가 우리의 온 체중을 견디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심을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이제 부모님을 향한 모습들로 생각했다면 이제 부모가 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보이셨던 그 사랑,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다면 또 내 사랑이 작아서 이것을 전해줘서 우리 자녀에게 정말 잘 전달되고 충분히 주는 걸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분량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분량대로 전달하시고 심어주시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신 없어하는 이 모습 가운데 정말 짓눌려 있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모습들을 보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자림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주의 행복과 은혜로 가득한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지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